마가복음은 일단 마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 또 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쭉 또 보기로 하고, 랍비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이를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지리적으로 마가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덩어리를 보는데, 두 번째 방식인 처음 랍비로 시작하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메시아로 간다 그랬죠. 마태는 16장에서 마태복음은 랍비로 하다가 16장에서 메시아장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중에 이 마가는 그 중간인 8장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맨 처음에는 우리 복음을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마가복음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죠.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놓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함께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고, 베드로가 따랐나이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따랐더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그 죽으심의 장면을 11장부터 16장까지의 입성부터 부활까지 승천까지 얘기를 봤어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보는 건 이제 8장까지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걸 다시 생각하면, 다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되뇌면 1장에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선포하시는, 그리고 전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라고 하고, 저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1장이었어요. 그리고 1장 후반에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주님께서 그 인간들을 정결케 하시는 존재로 등장하죠. 2장에 오면 논쟁 그랬어요. 이 논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의 논쟁하고 좀 다른 논쟁이라고 했어요. 이 논쟁은 5가지, 2장에서 3장 초반까지 5가지 논쟁인데,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의 논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고 내렸던 중풍병자예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뇌 죄사함 받았다 했더니, 그래서 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이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논했을 때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금욕이나 이런 것으로 있지 아니하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잔치를 벌이고 당신을 빼앗긴 후에 금식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이 연결되는데, 마태복음에는 12장에 가는 이야기가 여기 와 있어요. 이 마가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안식일을 가다가 밀을 부벼 먹은 것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시비가 붙으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3장 초반에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간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안식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안식의 주인임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먼저는 그 친척들이 미쳤다라고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 그에게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또 그 어머님과 누이들이 바깥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3장은 바로 제자를 선택하고 그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 어머님, 우리 가족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줘요. 4장에 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4가지 밭. 그래서 그 옥토에 뿌려지듯이 100배를 거두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등불 비유라 그랬어요. 이 등불 비유를 곧바로 연결시킨 건 너희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뭐로요? 착한 행실로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 너에게 나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고 그 소금과 빛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착한 행실이다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긴 그러니까 4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뭐로 하냐? 착한 행실이요. 그것은 등불인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은 저절로 자란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겨자씨처럼 커져서 이렇게 새들이 깃들고 할 건데 바로 너희가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자라고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장에 오면 이제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가셔서 새벽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죠. 그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군대니이다. 군대, 레기온 그래서요. 군단 말, 군단. 그러니까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떼귀신 들어가고 난리가 났던 거, 돼지 다 죽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딱 하신 거가 거라사 지역에서 딱 한 사건이에요. 그것만 하고 넘어오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당 가버나움에 왔을 때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됐대요. 그래서 그 딸 야이로를 고치러 갈 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나음으로 그 여인의 나음을 그래서 따라 안심하고 가라 내 믿음을 고쳤다라고 말씀해서 12회 그러니까 완전 절망인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 거예요. 또한 그 고쳤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을 고만 괴롭게 하라고 이미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셔서 그 아이를 달리다 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12살짜리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고치는데 여기 5장이 말하고 싶은 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집혔다. 이건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었던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던 그를 주님께서 그 귀신으로부터 군대 귀신으로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12회 혈루증 걸린 그 저주받아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여인, 그 인정받았던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고 12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을 통하여 완전 절망이에요. 12는 만수예요. 완전 절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고치시는 그분의 역사가 5장에 몰려 있어요. 6장에 오면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3장에서 12제자를 선택했던 그분은 6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해서 12제자가 이제 다니면서 많은 일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헤롯이 고민하죠. 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얘 누구냐? 라고 말하는 이 헤롯의 궁금함.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또 버리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또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이 이게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7장에 6, 7, 8이 떡인데 이렇게 제가 떡 그려놓고 6장에 오병이요 7장에 또 떡 얘기인데 이 떡과 관련된 얘기가 7장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14, 15, 16이 떡이었어요. 14장이 오병이요, 15장이 칠병이요, 16장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떡 얘기를 제가 마태는 거기 모아놨는데, 마가는 우리 6장에서 오병이요, 7장에서는 또 다른 떡 얘기를 해요. 집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장로들이 유전을 범했다고 손을 닦지 않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셔서 너희들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는 그 위선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로 지역으로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 왔다는 거죠. 그 여인이 말하기를, 맞다, 난 개에게는 개에게는 음식을 자녀의 떡을 주님이 마땅치 않다는 그 여인이, 나 개 맞다.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여인을 고쳐줘요. 떡 부스러기 여기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눈 멀고 입을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 사람을 고치죠. 이렇게 손을 혀에 귀에, 이렇게 혀가 이러네, 혀에 귀에 이렇게 대고 에바다, 그래서 열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지금 유대에 와서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대에 와서 에바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면, 주님은 지금 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3년 이상을 계속 활동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 벙어리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귀와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열리라,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장 37절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는 이 놀람의 사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에바다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답답함, 주님의 답답함이 묻어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8장에 오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6장이 오병이어, 7장은 장로들과 관련돼서 그 음식 먹을 때 손 안 닦은 문제와 수로보니 여인의 사건 속에서 부스러기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 8장은 칠병 기적 사건을 통해서 7광줄이 남는 일이 벌어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먹고 남은 게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광줄인데, 이걸 좀 합치면 12바구니 7광줄이에요. 12이 만수, 7은 완전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서 완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요. 마태복음도 흐름이 똑같아요.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늘 쏘는 표적을 보이라. 주님께서 없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맹인 고친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실 행동이 당황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 사람인데서 그랬으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사람 같은 것이 사람 같은 거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대요. 아직 희미한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밝히 본대요. 자, 지금 지난주에도 여기서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이 좀 약간 채식이 좀 떨어지죠. 한 방에 팍 나셔야 되는데 주님 같지 않게 두 번이나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선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한 밝히 보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희미하게 주에 대해서 보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밝히 보게 될 일이 벌어질 건데, 사실은 미래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요 사건 전후가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 요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 선생님으로, 그래서 희미하나마 그분이 혹시 메시아일까라고 따랐다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밝히 보게 될 거예요. 그 밝히 보는 얘기가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10장 맨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해서 명쾌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명쾌하게 밝힐 거예요. 8장의 중반까지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희미하게 하고 있다면, 8장 요 장면부터는 내가 메시아다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봐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2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27절 8장 26절과 27절이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 랍비로서, 랍비라네, 메시아로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아까 23절, 그 위에 23절 보면 소경을 고치고 나서 나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요.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니?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말은 마치 그 당시 예수님이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느냐 이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그 소경이 첫 번째 이 안수 사건에선 그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 걸어간대요. 희미하게 봤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래서 희미하게 본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쯤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 또 물으시되 너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아까 두 번째 안수한 이후에 그가 밝히 봤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희미하게 본 건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세례 요한 등으로 보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밝히 본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제 밝히 보여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이제 그 밝히 보여진 상태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죠. 자, 지금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다가 이제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고, 주님은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냐? 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베드로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갑자기 베드로가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죠. 이 항변했다는 단어하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는데, 이 단어가 꾸짖어와 항변이 같은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쓰냐면, 그러니까 항변, 꾸짖고 이게 똑같은 게, 이 항변했다 이건 좀 꾸짖었다 이게 더 표현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마치 뭐 하는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3년 만에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걔가 불투덩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갑자기 자기가 아니 인생이 망쳐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인생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뭐 어부 잘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잘 나가는 어부라고 잘 나가는 청년 어부라고 소문났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라 그래갖고 따랐는데 하신다는 소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서열 1위니까 나름 힘으로 뭔가 했는데 갑자기 나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항변하여 그러는데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께 똑같이 꾸짖으며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누가 승질 내래요? 베드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대니까 갑자기 주님 놀라셔서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명확해진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왕으로서 서셔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살아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 앞에서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살아나갖고 괜히 꿈틀거리고 막 항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죽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기를 바라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 34절에 곧바로 이어졌네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제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너네가 꼿꼿이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다른 얘기로 할 거예요. 잔이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야고보가 요한 이번에 또 난리가 나잖아요. 한 자리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나 있나 모르겠다. 마시겠다니까 그래 니네가 마실 거야. 그런데 좌표 우표는 그건 다른 사람이 줄지 어쩔지 다 몰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괜히 달라 그래서 그래 마실 거야 니네가 라고 말해서 그 잔은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자기 부인의 잔, 십자가의 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8장을 그렇게 해놓고 9장에 오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7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여기는 9장, 마태복음의 17장에 있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둘이 서 있느냐면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 왜 무슨 율법과 선지자가 있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를 계속 말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그 속에서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어요. 계속.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 메시아가 오므로 회복시킬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는 거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 산에 올라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이야기를 들어라 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메시아이심을 이 어떤 이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적 상황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뭐 이런 거 저기 그런 얘기 막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한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뛰어오죠.
그건 뭐냐면 그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딴 데는 여기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 마태는 간질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뭐 그거나 저거나 이 아이가 불 가운데도 막 들어가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산에 올라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 거죠. 온갖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찬송하려니까 또 찬송도 해보고 안찰도 해보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스쳐보고 이렇게 별 희한한 안수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나? 딴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딴 나라 기독교 정보가 없어서 하여간 막 별거 다 해봤겠죠? 근데 별 반응이 없는 거죠. 그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선 속이 터지겠죠? 내 아들이 마루 타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성질이 와갖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한다.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곧바로 반응한 거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더니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집에 와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못했냐고. 그랬더니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걸 두 개 합치면 이래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 31절이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30절부터 31절에 예수님께서 나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31절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 돼요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무섭긴 한데 베드로가 신나게 혼나는 걸 보고 사단이 됐었잖아요. 조금 막 얼마 전에. 그러니까 또 묻자니 그렇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게 뭐냐 뭔 소리냐 그러면서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은 이제 내려오면서 누가 크냐의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알아요. 시가 다 된 걸.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열 싸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점을 해야 되니까 누가 크냐의 논쟁을 막 그 길 중에서 벌이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세요. 37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또 35절 그 위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해줘요. 자, 일단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 했어요. 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가 갖춘 상징성은 너희가 보기에 좀 모자라고 또는 좀 낮고 천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조그맣게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좀 더 연결해 갈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38절에 오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금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좀 뭔가 약간 묘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는 거고 하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41절 보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 한 잔이 아니에요. 이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물 한 잔이 되게 뭐랄까요? 하찮은 느낌? 그냥 별것도 아닌 느낌.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물 한 잔은 호의를 표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가 손님을 맞을 때 물 먼저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 한 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자는 물 한 잔은 한 잔이 아니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것을 굉장한 큰 호의인 거예요. 이 물이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하찮게 그냥 선지자에게 물 한 잔 주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한테 그냥 500ml 물 한 잔 사주면서 난 그 상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는데 그를 받아들여라. 제발 니네가 이렇게 선 긋고 저것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네, 저것들이 이러지 말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인데 그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해라. 말은 물 한 잔이 아니고 그들을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영접해라. 이런 기꺼이 네 손님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를 공개하고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라도 실족하면, 이 작은 자는 니들이 생각하기에 그 하찮아 보이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귀신을 내쫓아요? 저런 것들이 말이야. 그거 작은 자. 또 그 앞으로 가면 큰 자 작은 자 막 따지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그런데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해서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에게 그 실족시킨 그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실족시키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게 하지마 막 이러고 누가 크냐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내에선 누가 작아지냐 이거 싸움을 해야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더 작은데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이상해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머리는 잘 알거든요.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목사는 섬기는 겁니다. 장로는 섬기는 겁니다. 집사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막 이렇게 아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 교회 계급에 대해서 계급. 그래가지고 말단 계급이 평신도, 그것이 조금 승진하면 집사, 서리수대, 조금 진급하면 여자는 권사, 남자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 최고의 승진이 장로. 딱 되는 순간 어깨에 이게 딱 있고 완장 딱 차고 그때부터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해요. 마치 옛날에 완장이라는 그런 단편 드라마 하나 글이 있었는데, 그 완장 차면 갑자기 동네 약간 어리버리한 애가 완장 차리니 갑자기 막 동네를 휘짓고 다니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상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건 전혀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지라고 했고, 네가 보기에 작은 자,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절맥도 죽어. 그게 손을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발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너 그 일 실족시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 아픔이 벌어지면 어차피 오래된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까짓거 에휴 또 이래 우리 교회가 뭐 이거 많은데, 연약한 사람들은 주를 떠나요.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떠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 성도들보다 목사들이 죄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난 당신의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군림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카리스마를 갖고서 뭘 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나 주시면 더 낮아지라는, 그리고 발을 씻기라는 직분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할 때 가끔 약간 자존심이 가끔 상할 때도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게요. 그 뒤로 가요. 48절부터 볼까요?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이거 어릴 때 그 선생님이 하도 실감나게 말해줘갖고 지옥 진짜 무서웠어요. 지옥 가면 구더기가 막 파먹는데
구더기가 파먹다 막 다 파먹으면 새 살이 다시 솟는데요. 또 파먹고. 불이 죽지 않을 정도로 뜨겁대요. 착한, 막 굉장히 괴로운데 불이 안 죽는데, 근데 그 불에서는, 그것도 신기하게 됐는데 너무 무섭고, 뱀이 물고 죽으려면 또 물고, 또 살아나면 또 물고, 하여간 뱀에다 구데기에다가 불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49절 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전 이게 우리 한국말 약간 좀 묘해요. 소금 친다 하니까 소금을 팍팍 이렇게 치는 건가요? 소금 쳐먹어요. 그렇잖아요. 소금 쳐먹어요. 간장 쳐드세요. 그러니까 소금 친다 이 말은요, 자,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려서 절이잖아요. 이게 불로써 소금에 절이듯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소금을 치듯 하니까 마치 소금이 이렇게 불 속에 소금이 막 탁탁탁 튀는 느낌. 저는 이걸 그냥 언뜻 읽으면 불에다 소금 넣어서 막 튀는 느낌. 불에다 소금을 넣으면 튀는 거 모르시는군요. 지난주 우리 23일에 신방 가서 밤에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근데 거기 막 불이 붙으면 소금을 팍 뿌리면 불이 확 꺼져요. 그거. 근데 막 소금이 튀는 게 문제지. 막 아파요. 막 소금이 튀면. 자, 여기 느낌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면 마치 이렇게 불 속에서 막 튀어, 막 이렇게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고 불로서 소금에 절이듯 하리라. 그러니까 불에 쪄든다 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불에 절여지듯함을 고통을 당할 거다 지옥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불에 절임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말하는데, 요 50절에 소금은 좋은 고추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이게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뒤 없이 막 말씀하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아니면 예수님이 차근차근 하셨는데 제자들이 앞뒤 없이 썼는지, 하여간 복음서는 가끔 난해하고, 대체 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와 소금은 좋은 곳이라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국어가 잘 안 되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우리 학력고사 때 50점 만점에 공부 안 해도 40점 전는 맞았어요. 이상하게 국어는 그냥 저절로 좀 되는 느낌? 영수는 안 됐고요. 영수는 정말 헤매고 정신이 없었고요. 국어는 그냥, 그런데도 저는 성경은 나름 저는 국어를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국어도 이해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앞뒤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소금 얘기 갑자기 나온 건 앞에 49절과 50절의 소금은 각 다른 소금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는 말은 불에 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금이 살짝 나온 거고, 여기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지금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라라고 했고, 금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애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 보고 바다에 빠져 죽어. 손 하나 잃어버리고 발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는데, 손 하나 잃고 발 하나 잃고 라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고 이런 건 그걸로 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소금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소금같이 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그마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이러고 실족시킬 때 손으로 사람 때리고 발로 나쁜 짓 하고 눈으로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을 낮춰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여기 소금 누굴까요? 제자들이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 나쁜 짓 하고 손으로 이렇게 그거 발로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못되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이게 소금의 맛을 잃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요즘 내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은 앞에 49절의 소금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갑자기 연결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 주님은 너무 앞뒤 없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청구해서 이놈아 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정신이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50절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일일이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 말은 너희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가 소금이다 라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한 이걸 마음에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러니까 서로 조금 아까 뭐였어요? 누가 크냐 때문에 불화했잖아요. 그리고 갈등하고 니네 하지 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수호자들은 상처를 받고 시치고 그런데 너희의 소금이니까 너희 그것을 소금을 두고 착한 행실을 두고 너희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착한 행위의 어떤 가르침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9장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10장으로 오면 이제 이혼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았어요. 마가복음 좀 마태복음보다 내용을 팍팍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배워서 그래요. 베드로는 말을 길게 하면 짜증내거든요. 베드로는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서론이 길면 본론부터 말해! 이렇게 말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으니까 마가는 그걸 들었고 이게 성향이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게 그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대로 베드로의 성향대로 글을 써서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막 붙여놓는 걸 마가는 다 잘라요. 또 누가는 또 막 더 늘려요. 누가는 의사로서 이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여기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암이라서 죽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이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암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될 것이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살다가 3개월 정도 살시다가 죽을 건데 죽을 때 어떤 고통이 있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말이 길어요. 마태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마가는 베드로한테 배워갖고 앞뒤를 잘 모르겠고 베드로가 한 말대로 성질 급하신 베드로가 짧게 말했기 때문에 짧게 말한 대로 또 천국에 갔는데 아니거든. 그럼 어떡하죠?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자,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했을 때 마가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나눌 수 없다. 여기서 딱 끝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집에 와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건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혼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얘기로 마가복음은 얘기를 해요. 또한 이제 17절부터 보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마태복음 때 부자 청년 얘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고 하나님한테 나눠주고 따라오라 했더니 그가 고민하고 갈 때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여기 그대로 해주고 32절부터 34절까지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자, 아까 8장에서 난 죽어야 된다라고 했고 9장에서 난 죽고 부활할 거라고 했고 10장에서도 여기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왜 마가는 이렇게 순환 예고를 많이 할까요? 마태는 한 번 했거든요. 16장에서 한 번 했나? 확인 안 해봤네. 또 괜히 또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는 그러는데 하여간 마가는 왜 8장, 9장, 10장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냐면 마가가 처음부터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제가 이 복음을 안 믿는 분이 한국교회에 의외로 많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어떤 게 믿음이 없냐? 그냥 질문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결정된 거예요. 딱 질문 하나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게 또 네 재영 접설이냐? 또 종교계 우리 재영 접설 때문에 이단되고 류광수 목사님이 뭐죠? 다락방
제 영접설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 붙었는데 또 그럴까 걱정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다 이 말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말고 예수 믿어요? 아, 믿어요. 뭘 믿어요? 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어요. 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걸 믿어요. 뭐 주님이 계신 걸 믿어요. 이거는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 이 말은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다. 그래서 난 더 이상 그 형벌이 없음을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도말됐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죽어봐야 알죠. 아직은 이건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 아직 못 믿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용서받았죠. 근데 내일이 문제.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분 안에서는 다 현재.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은 죄 용서받았고 오늘 지은 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일일이 어제까지 용서받았고 오늘 지은 죄는 오늘 밤에 살일이 고백을 하고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구원을 스스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거기서 무슨 그 안에서 뭘 행위를 하거나 없어요. 그냥 고기 먹고 바르면 사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4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대체 어떻게 완성됐느냐? 그게 죽으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보겠지만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예언으로 시작해요. 보라,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죽어요. 어린 양으로 죽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맨 끝에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로. 요한복음. 자, 지금 그러니까 마가는 그 구원은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죽음에서 어린 양으로 승리하고 어린 양으로 이기고 다 어린 양이에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왜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것이에요. 자, 여긴 마가는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대체 어떻게 완성된 거냐?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8장에 순환 예고하고 9장에 순환 예고하고 10장에 순환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고 부활해야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그리스도다. 해놓고 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이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짐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은 그 엄마 살로메가 당신의 나라가 이번에 임할 건데 좌편 우편 내 아들에게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직접 얘기해요. 여기 마가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좌우편 얘기를 했다가 야 근데 그걸 니네가 마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다 마실 수 있나이다 막 이렇게 막 그래요. 했더니 야 그거 마시는 건 그래 니네가 마신다 했으니 마셔라야. 그런데 그걸 그 좌우편 주는 건 그건 다른 사람이 얻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잔은 고난의 잔인 거죠. 예수님이 그 잔을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 잔 마실 건데 그 우리의 죄를 다 마시는 잔을 마실 건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건데 이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달라는 바람에 그래 가자라야. 그래서 다 받게 되죠. 제자들도 다 받아요. 그러면서 42절에 그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계속 내려오면서 누가 크냐 또 여기서 좌편 우편 이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다스림으로 하고 있지만 내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도 여기 요한복음, 여기 마가복음은 없지만 그 초에 만찬할 때 그들이 또 발 안 닦고 밥 먹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네 그래갖고 밥 먹다 말고 대야에다 물 떠다가 발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해서 그분이 끝까지 섬기는 본을 보여요. 나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깨달아져 알고 왜 그때 우리가 그 주님 그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예루살렘 내고 그렇게 싸우고 참 미치겠다 싶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발 닦아주고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새겨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제자들도 이제 서로 섬김으로 일을 후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봐요. 46장부터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가 지금 아까 소경을 마을 바깥집에서 침 뱉고 안수하여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다시 안수하여 밝히 보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의 결론이 이 10장까지의 결론이 8장 중반까지는 희미하게 받고 8장 중반부터 10장까지가 확실히 보이는 얘기라는 거지 이분이. 그것을 이 사건으로 말해주는데요. 자,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아람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는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었고요. 여기 바디메오 그 본문에도 디메오의 아들 거짓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하면 디메오의 아들 디모의 아들. 그렇잖아요. 이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왜 이래?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이름도 없구나. 거지로 살면서 그냥 날 때부터 속용되어 버림받고 사람들이 걔 누구야? 그 디메오 아들 있잖아. 디메오 아들. 이걸 아람어로 하면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친구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는 알지만 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똥이 그렇게 말하고 그 소똥이 아들 있잖아 이렇게 말을 소똥이 애들이 개똥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은 그냥 바디메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게 놀라워요.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최후 1절을 앞에 둔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이제 11장에 입성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주일의 행적이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만 딱 빠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가.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디메오의 입을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들은 랍비요. 아주 그냥 많이 써줘서 랍비요예요. 랍비.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등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마땅히 호칭도 그냥 그렇고 전 그래서 마땅히 성도의 호칭이 그러면 집사님 이러거든요. 그리고 집사님이 편해요.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거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거기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할 때 지금 나중에 뭐라고 부르지? 그러다가 너 집사라고 부를게 내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너 이제 다 컸는데 야 그러기도 그렇고 님 그러기도 이상하고 누구씨 그러기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 집사라 부를게 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래서 제일 편한 게 근데 지금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뭐 이들이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말한 건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랍비라고 자르고 있다면 얘네들은 부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극존칭이거든요. 그 사회에선. 그런데 그냥
억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디메오의 아들, 이게 그의 이름인데 그 소리, 그가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제자들까지도 랍비로 알고 있다가 8장 중반에서 소경을 고치면서 희미하게 보나이다, 다시 안수하여 밝히 보나이다. 지금 밝히 보는 것이 8장 중반부터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어리버리한 그에게 또 다시 안 된다 그랬다가 혼나고, 제자들이 아직도 멍청할 때 그때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말은 저주받아 버림받은 존재,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는 뱃속에서부터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그가 라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가만 놔둬요. 근데 그가 소리를 더 지르던 거죠. 제자들이 그만해 시끄러 막 이럴 텐데 막 그럴 때 더, 왜냐면 주님은 그 외침을 모두에게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난 다윗의 자손이다, 난 메시아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 그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지하게 풍성했고,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이 친구를 사는데 너는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그를 눈을 뜨게 해요. 그랬더니 그가 밝히 보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가라 그랬는데 눈이 떠지고 밝히 보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모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갖고 있는 패턴을 똑같이 가지고 가요. 입성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종말 예언 있고, 죽으시기 전날 얘기, 죽으시는 얘기, 부활하는 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은 이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져요. 자, 마가복음 지금 두 가지 방식을 봤어요. 먼저는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귀신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따르라 그랬고, 베드로가 따랐나이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따랐다 이렇게 했던 게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은 랍비에서 메시아로 전환되는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랍비로 8장에서 10장까지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되기 위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부터가 6월절 기간이 시작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성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일대기,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건 금방이에요, 금방. 자, 볼까요? 찬장을 열고. 자,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 신약에 중요한 도시 세 군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 세 군데는 먼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예요. 여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 있어요.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중심지죠.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어요. 여기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변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도 아주 높고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 중심이. 여기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그 다음에 종교 중심지. 이 세 군데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이 마가복음과 관련하여
지리를 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요. 여기를 상부 요단강, 여기 하부 요단강이래요.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가버나움이고 맞은편에 여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인데 여기 5천 명을 먹인 장소가 여기 가버나움 벳세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거라사 있어요. 거라사 요르단에 가면 여기가 거라사라 그러고요. 이스라엘 가면 여기가 거라사래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여기가 거라사가 맞다고 보여줘요. 왜냐면 이 돼지를 키우고 하는 지역이 로마가 주둔하고 로마 군대가 주둔 로마가 엄청난 큰 도시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를 메우고 그리고 그 돼지떼가 수장을 당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돼지 다 죽을까 봐 걱정돼서 좀 가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돼지를 그만큼 키울 만한 지리 여건이 안 돼요. 여기는 가보면 여기서 그만 도시가 아니지 사람이 살던 흔적은 나오지만 여기는 대도시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도시 로마의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이쪽에 쫙 있는데 여기 이 거라사 유적을 가면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바로 여기 밑에 여기 야르묵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돼지나 짐승을 키우는데 그 물로 충분히 먹이고 뭐 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하여간 여기든 거기든 그거 같은 얘네들은 이렇게 관광 산업에 눈이 떠갖고 좀만 흔적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돈 벌고 얘네들은 아직 관광 산업에 눈을 못 떠갖고 여기도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 우리 같으면 돈 딱 담쳐놓고 돈 받을 텐데 요르단 가면 돈 받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자꾸 늘어나요. 얘네 눈 떠서. 페트라 하루 입장료 8만 원. 우리나라 또 8만 원. 와, 우리는 30분 있다 나와요. 사진만 찍고 8만 원 내고 들어가서. 하여간 여기 밑에요. 하여간 여기 거라사. 여기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여기 디베리아. 황제 이름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아. 근데 우리 성경엔 디베리아에 되어 있어요.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이 선 치워야 되겠네. 여기가 막달라. 딸을 막 낳아서 막달라예요. 막달라.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긴네렛. 여기서 보면 여기가 하프처럼 보여요. 그래서 긴네렛. 하프란 뜻으로 쓰여요. 자, 이렇게 뭐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디베리아, 막달라, 긴네렛 그러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좀 더 큰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끝날 거예요. 자, 지금 마가복음은 먼저 가버나움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장소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록 가버나움 한 군데에서 이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던 게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가버나움. 여기가 거라사. 이게 5장 얘기예요. 벳세다. 6장 얘기예요. 두로.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고친 데가 7장 두로보니 여기. 그리고 8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9장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10장이 유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리적으로 다시 볼게요. 가버나움, 거라사, 벳세다, 두로,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가가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해요. 마가는 예루살렘에서만 자라서 마가는 또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라서 이렇게 이런 촌동네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가려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보면 지리가 좀 익숙치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가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나름대로 지리에다 이렇게 툭툭 던져놓고 가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 거라사, 벳세다, 두로,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맞춰져요. 마가복음 세 가지 방식으로 봤어요. 지리적으로 봤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동안 뭐에 집중했냐면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나누는 걸 얘기했어요. 랍비로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서론격으로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맨 끝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봤었어요. 마가복음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마가의 느낌으로 마가가 이런 의도로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마가복음이 또 새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